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의 사역 그리고의 기적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을 다하면서 축복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세상은요 초개인화의 시대 그리고 혹은 단절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손안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서 지구 반대편과도 1초 만에 연결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곤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며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간절히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온도란 여러분 과연 몇 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체온이자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딕 호이트 그리고 릭 호이트라는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들 릭은 탯줄이 목을 감아 그만 뇌성마비 그리고 전신마비 상태로 판정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딕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렵게 아빠 밖을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을 때에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면서 밖을 달렸고 수영할 때는 아들이 탄 고무보트에 허리를 묶고 거친 물살을 갈랐습니다. 또 자전거 앞에는 특수의자를 매달고 페달을 밟으며 전진해 갑니다. 그러한 헌신을 무려 40년,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까지 포함해서 약 1000번 이상을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왜 사서 그 힘든 고생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딕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
원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릭은 아빠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실 때에 비로소 제 몸의 장애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감동적인 호이트 부자보다 더 뜨거운 감격을 전하는 한 팀, 원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준 4명의 친구들 이야기 말입니다. 2026년 새로운 사역부를 조직하고 또 구역을 재정비하며 거룩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비전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어질 때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계시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혼잡한 틈으로 한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중풍이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잔인한 질병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풍을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서 철저히 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 곁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문제와 해결의 중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이야기, 이 장면을 보면서 긍휼이란 높은 곳에서 동전을 던져주는 적선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긍휼이란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그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이되어서 어떡하지? 저분 도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 살려줘야 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거룩한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교회의 사역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안타까운 이 마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인파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었고 그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사역을 앞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벽들이 보입니다. 시간의 부족, 건강의 염려, 재정의 한계,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벽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길,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많은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함께하고 있던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길이 막혔으니 다음에 다시 한번 오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주님 주신 그 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무관심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것 상식 밖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흙먼지가 떨어지고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의 체면보다 죽어가는 내 친구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형식을 다 뜯어내는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역의 부담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구역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관심과 안일함의 지붕들을 다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 늘어진 성인 남성을 태운 들것을 메고 이 좁은 계단을 올라 지붕까지 걸어가는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 오늘 짧은 본문에 담긴 것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친구는 키가 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라며 들것을 확 들어 올리거나 반대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싫다고 놓아버린다면 그 위에 환자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사람의 절대적인 호흡과 균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 중풍병자의 들것이 바로 깨어지고 결핍된 이 땅에 우리 비전교회가 감당해야 할 2026년 하나님 주신 사역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사역부서, 새로운 구역, 새로운 선교회 등에서 우리는 낯선 지체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구두를 신으면 처음에는 뒤꿈치가 까지고 아픈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는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불편함도 따르는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일을 할까? 저 구역장은 왜 나랑 이렇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과 이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한 팀이 되어가는 조율의 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우리가 호흡과 발을 맞추어 짐을 함께 지는 거룩한 동역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월드컵이 열립니다. 4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준비하며 추구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원팀입니다. 원팀. 물론 승리하길 원하고 우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다른 각자의 장점들을 어울러서 피치 안에서 하나 되어 끝까지 헌신하는 아름다운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도 어떤 무엇을 기대하며 이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아파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중풍병자의 한 사람 그 모습과 그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친구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을 맡긴 그 환자, 이 다섯 사람의 행동과 그 연합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들 것에 한 귀퉁이를 놓으면 내 형제가 쓰러진다는 절박함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 내가 조금 더 무거운 쪽을 감당하겠다는 마음, 내 동료가 지칠 때 잠시 멈춰 기다릴 수 있는 배려, 바로 이것이 주님 찾으시고 주목하신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러한 따뜻한 동역으로 세상의 중풍병자들을 주님께 실어나르는 구원의 들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이 중풍병자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비틀린 육신 넘어 죄책감과 절망으로 짓눌린 아픈 영혼을 먼저 바라보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란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이 환자를 보고 쓸모없는 병자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있던 그를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여기 영적인 회복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육체의 회복까지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단순하게 사람의 필요만 채우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목적을 다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육체의 치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복음 전파,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이 완성해야 할 주님 맡겨주신 감동과 그 감동을 전하는 축복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남들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복지단체 밥도 주고요, 빵도 줍니다. 집도 고쳐줍니다. 박수 받을 만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섬김, 성도의 섬김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전해주어야 합니다. 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영원한 고향,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함께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친구에게 힘내라고 밥만 떠먹여주는 간병에 그치지 않고 그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사역, 봉사와 섬김이 친절에서만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는 꼼짝 못해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누웠던 그 들것을 어떻게 됩니까? 보란듯이 자기의 어깨에 들고 터벅터벅 걸어나갑니다.
무력했던 환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이 되어서 그를 따돌렸던 세상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반전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차가운 세상 속에서 친구를 위해 기꺼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 지붕을 뜯는 비난을 감수하고 서로의 발을 맞추며 포기하지 않았던 함께함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도움을 넘어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거룩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중풍병자 같은 과제들이 오늘도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그래서 사역은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곁에는 함께 들어줄, 메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사역이 열리는 이 시기, 내가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에 나온 4명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은 아버지의 긍휼로 덮어주고, 낯설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로 채워가며, 우리 함께 비전교회라는 구원의 들것을 힘차게 메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정말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간증들이 이 깨어지고 결핍된 이 땅에 감동으로 흘러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붕을 뜯어 친구를 살려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난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거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의 눈에 한 사람의 아픔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2026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할 영혼들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자의 들것을 메워주는 한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어색하고 내 발에 맞지 않은 신발 같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긍휼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내 어깨를 내어주는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육신의 도움을 넘어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섬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붕을 뜯어 친구를 살려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들의 눈에 친구의 아픔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 내 옆에 있는 어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심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우리 비전교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지체들,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의 뒷것을 메워주는 주님 안에 한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낯섭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 비전교회의 사역이 육신의 도움을 넘어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 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꼼짝할 수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로운 사역과 변화를 앞둔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에게 디코이트와 같은 따뜻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붕을 뜯어 내 친구와 같은 열정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넘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왔던 자가 예수 만나 그 들것을 들고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